보내시죠? 오늘 어린이날이었는데 잘 보내셨겠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에 함께 은혜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가진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이 자리에 나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또 삶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비우고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할 텐데 좀 양해 부탁드릴 것은 찬양 가사가 있는 그것을 함께 이제 부르실 거예요. 이해가 어쨌든 찬양 가수 목소리가 있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곡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을 이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에 맡기신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전할 권총을 위해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말씀을 따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말씀을 따라 우리 가정이 견고해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연약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사역을,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없고, 가져올 수 없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온전히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충만하게 누리도록 도우시고, 그 은혜가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보, 같이 앉으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이거 좀 만져주세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천년이 찬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천년이 찬 후에. 자, 오랜만에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계시니까 마음껏 기침도 할 수 있고 좋아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천년이 참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자, 성경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수, 이 완전수 천이라는 숫자를 써서 천년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천년이 이 천년이 참회라는 그런 뜻. 그래서 천년이라는 그 구체적인 숫자, 세월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천년이 참회라는 그런 말이 그렇다라는 건데요. 천년이 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된답니다. 천년이 다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다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르니 사탄이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사탄이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천년이 다 찬 후에 사탄이 옥에서 놓이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사탄이 옥에서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서 놓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죠? 사탄이 놓였습니다. 사탄이 왜 감옥에서 놓입니까? 사탄을 감옥에서 놓아주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탄이 놓인다는 것, 사탄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두려움이 시작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8절과 9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8절과 9절을 보면요, 사탄이 자신의 세력을 다 끌어모읍니다.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총 공격하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들의 세력을 온통 집합하여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끌어모읍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차서 사단이 옥에서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을 그 뜻을 따라서 놓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단을 놓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놓으시는가? 하나님이 놓아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해 버리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지금 자기의 세력을 다 규합해가지고 총 공격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일단 사단이 놓임으로 하나님의 백성 앞에 고난이, 두려움이, 위기가 닥쳐오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천년이 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합니다. 먼저 땅의 사방 백성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모읍니다. 그래서 모아드립니다. 근데 미혹하여 모아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탄과 하나님의 대적들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곡과 마곡이라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곡과 마곡, 곡은요, 마곡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에스겔에 나오는데요. 에스겔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연합군을 이끄는 자가, 그 왕이, 우두머리가 곡이에요. 또 그 곡이 다스리는 곳이 마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과 마곡은 에스겔에서요. 곡과 마곡은 그 포로에서 풀려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사탄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8절 보시면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혹하고 지금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라는 표현이 걸립니다. 곡과 마곡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곡과 마곡이 어떤 세력입니까? 사단의 군대예요. 사단의 군대. 우리가 사단의 군대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해버렸잖아요, 방금. 그런데 그 사단의 군대를 지금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하여 싸우게 하려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들에 대해서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혹한다. 사단의 군대를 왜 미혹해야 합니까? 사단이 자기 군대인데 자기 군대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을 사단의 군대라는 사람들이요, 사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이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걸 다 걸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조차도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미혹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그들이 사탄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그런 곡과 마곡일지라도 그들조차도 사탄에게 미혹을 당해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사탄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하게 된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들도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또 없는 거죠. 속아서 사탄을 따르고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속아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곡과 마곡이 누굽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영적으로 대적하는 사탄의 백성들, 사탄의 손에 놀아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우리를 대적하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모욕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사단에게 속아서 한다.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던 저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불쌍하게 영원히 그 처지에 있게 될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조금 포커스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원수가 사탄은 아니겠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원수라 할 것인데 그 이제 정도에 따라 나뉘겠지만 물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도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어쩌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사탄에게 속아서 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조금 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일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괴롭게 하는 그 저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더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을 붙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다의 모래. 여러분, 우리 바다의 모래라는 표현은 우리 익숙한 표현입니다. 창세기부터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어떤 데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 민족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바로 그 표현을 여기서는 사탄의 군대, 사탄을 따르는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야기할 때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죠. 예. 사탄을 따르는 그 선지자들, 그 뭐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사단이 거짓의 아비고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 사단을 따르는 그의 백성, 그의 군대는 당연히 가짜가 되는 거죠. 가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인 척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척하고 광명한 천사인 척하고 하는 그 거짓의 존재잖아요. 예. 그러니 그의 백성 역시 거짓 백성인 거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예.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다. 일관되게 거짓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눈앞에 임박한 거예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졌다라고 말하고, 지면에 널리 퍼졌다. 이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중세 전쟁 전투 장면을 이렇게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언덕 위에 싸울 때 어떻게 싸우니까 언덕 위에 이렇게 쫙 써가지고 일렬로 가로로 이렇게 딱 써가지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은 뛰어가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싸우기 전에 이렇게 쫙 늘어서는 거죠. 예. 그 진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용을 보이는 거죠. 야, 우리 수가 이렇게 많다. 예. 압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그려보세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어떤 장면입니까? 9절 보시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데 이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있어요. 둘러요. 그게 뭐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저 이렇게 지평선 끝에 하늘과 맞닿는 그쪽 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던 그 사탄의 그 군대들이, 곡과 마곡의 그 군대들이 이렇게
점차 이렇게 조여와서 어떤 상황에 이르렀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니까 진은 그거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동할 때나 전쟁을 할 때 이렇게 그 갖추는 모양새를 진이라고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진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죠. 공성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언제 전쟁이 터져,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고 언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죠. 눈에 임박한 상황. 가만히 서 있지 않죠. 소리를 지르고 무기를 이렇게 때리고 휘두르고, 또 그 앞서서 그 장수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 사기를 이렇게 오르게 하면,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사기가 충천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언제라도 공격이 시작될 수 있고 언제라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방에서 도망갈 틈 하나도 없이 그렇게 조이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다 찰 때까지 사단이 갇혀 있었잖아요. 갇혀 있던 사단이 막 풀려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니 얼마나 독이 올라 있겠어요. 예. 그러니 그거를 생각해보면 사단의 지금 기세가 사단의 군대가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단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들을 쳐서 무찌를 방법도 없고요. 그저 언제 우리를 무너뜨릴지, 언제 성을 무너뜨릴지, 언제 우리가 패배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어떻습니까? 목이 타겠죠.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탄의 군대들을 태워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사탄과 사탄의 군대가 누구를 대적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의 군대를 태워서 진멸해 버리신 거죠. 진멸해 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저 사단의 군대를 멸하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도무지 눈뜨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사단의 군대를 멸하신 거죠. 그런데요, 맞는 말인데요,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신다?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정확히 그 이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공격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사방으로 에워싸여서 도무지 피할 길이 없고 패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전쟁,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태워 멸하셨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으로 맡겨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의 싸움으로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쓰러뜨리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아닌데요.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싸움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이 싸우는 것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여겨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으로 하나님의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애워싸움을 당했을 때, 도무지 피할 길이 없고 승리할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 가운데 버려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이니까요. 하나님,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요.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받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싸움에 싸우신다, 그 싸움을 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대적들을 불태워 버리잖아요.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힘으로,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대적들을 싸그리 태워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리고 이기신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탄과 사탄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이 전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으로 싸우신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교회죠. 지금 우리 교회죠. 교회가 고난받고 핍박받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단 말이에요. 예. 사단과 사단이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성도들을 핍박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적들을 물리치시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단의 군대가 싸우는 것이 자신의 싸움으로 여겨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싸움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신다는 것. 그 싸움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핍박받는 교회는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 이기실 때까지요. 아니,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붙들고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하나님이 싸워 이기실 때가 언젠지를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사실, 이기실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기실 때까지를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저 대적들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이기심을 오래 참고 인내할 때에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하늘에서 불이 언제 내려옵니까? 불이 언제 내려옵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는 때에 사방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워싸서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을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진멸하더라 라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때입니다. 성도들의 진과 도시는 언제든지 무너져 내려 버릴 수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순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극도로 시험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씩 싹터 갈 때, 바로 그때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마음의 의심이 커져가고 원망하는 마음이 자라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아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림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렵고 떨리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자라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견디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제하여 주십시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때에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과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는 패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사탄과 그 군대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황못에 던져진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것 정말 두려운 일이지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는 두려운 일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감이 오지 않죠. 감이 안 와요. 우리가 영원을 잘 모르니까. 세세토록 잘 모르잖아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영원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요, 이 느낌이 확 오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세세토록이라고 말하는데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밤낮. 우리 세세토록 몰라요. 영원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밤낮으로 고통을 당한답니다. 밤낮으로. 이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오늘도 낮이 있었고 밤이 되었습니다. 온 몸이 불타는 고통을 당하는데 밤으로 낮으로 당한다라는 거예요. 밤에 한번 낮에 한번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낮에도 밤에도 24시간 내내 매분 매초마다 살아있는
그 고통을 경험하는데 밤낮으로 경험하고 매주 경험하고 매달 그렇게 세세토록 영원히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통.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밤낮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밤낮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7절부터 10절까지 본 내용은요, 16장에서 이미 다룬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사탄과 그의 군대가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예. 사단과 그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그 싸움의 최후가 어떻게 됐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줍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중요한가요? 왜 중요한가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려주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인데요.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적들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도 곧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 언제 패배하게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고 두렵게 했던 저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 또 두려움에 떨면서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자라는 그 분들에게, 그럴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그런 연약한 백성들에게 끝까지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런 어려운 것이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사단이 영원한 지옥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그러니 힘을 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목도하는 은혜를 누려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암살자인가요? 전지현 나오고 이런 그 영화가 있었죠. 그 독립운동 막 이렇게 이야기 다루고 거기에서 이제 이정재라는 그 배우가 연기한 그 역할, 그 변절자에게 전지현이 묻더라고요. 왜 조국을 배신했습니까? 전지현이 묻는데 일단 이정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조국이 독립할 줄 알았나? 그러더라고요. 알았다면 끝까지 조국을 위해 싸웠겠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변절자가 생기지 않도록 힘들고 두렵더라도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결말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사방으로 사단과 사단의 군대에 사방으로 에워싸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부디 사탄과 그 군대와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 나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싸움을 싸워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괴롭히고 환난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당하고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더욱더 믿음을 붙들게 하도록 마지막 때에 이 싸움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오래 참고 기다리며 목도하게 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위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떤 힘든 것들이 있고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 대화를 나눠보지 못하고 제가 또 기민하지 못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알지 못하나 그러나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괴로움이, 고통이, 환난이, 핍박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괴로움 가운데, 이 마음에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자꾸 일어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자꾸 일어나고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한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어두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아버지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수도 없이 많은 고통들을 공격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싸움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싸움이 하나님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를 향하여 우리 삶과 기다림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재정적인 필요, 자녀들의 교육의 필요, 또 입시, 또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계, 또 마음의 아픔들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친밀해지고 더 사랑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은혜가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런 충만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충만하게 누리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렇게 우리 가정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제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직장을 생활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정의 풍성함으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치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여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관계가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몸이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여지고 아버지 모든 것이 온전하여짐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또 특히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몸으로 연합하여 아버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고 연약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할 줄 아는 우리 예수말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